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울은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기쁨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평안함이 있었고 또 신앙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쭉 보면 나도 참 이 사람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은 왕이 안 되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죠.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훌륭한 인생을 살았을 거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맞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면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정한 자리,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종합적으로 그의 인생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회개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죠.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넘어졌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묘한 건 뭐냐, 제 가운데 회개했다, 그게 없어요. 계속해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부인합니다.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가운데 회개하는 거,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평가에만 관심을 온통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기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이 사울이 넘어졌던 내용들이 뭡니까? 아말렉 멸절시키라 그럴 때 멸절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인기 끌라고. 또 그다음에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 자기가 대신 드리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죠?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민심이 이반되니까, 딱 떠나가니까. 온통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아이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가, 민심, 이미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민심에 따라서 뭐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 좋은 이미지, 이거 굉장히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건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만약에 두 가지를 놓친다 그러면 사울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커요. 우리가 이거 변명하고 회피하고 부인하고 진정한 회개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회개. 또 잠깐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러고 사람의 기분 이렇게 북돋워 주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옆에. 아, 나도 사울같이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이게 오히려 없었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수명이 다했습니다.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심각하게 넘어진 사람 아닙니까? 간음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뭐 인구조사 이런 걸 통해서 뭐 교만했다, 뭐 다 모든 죄악들, 뭐 3대 범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 새로 번역된 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하나님의 그 보시는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풀 때는 인간에서부터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다. 마음의 중심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관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첫째 아들이 왔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과연 하나님은 역시 시각이 다르셔. 이 엘리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모습 아니다. 외모 아니다. 키 아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보지. 근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경영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경영학 책들 자주 봅니다. 보면은 세상에 그 경영 원리들, 뭐 처세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초 원리 그런 거 아세요? 첫인상의 법칙. 첫인상이 중요하다. 사람이 탁 쳐다보면 3초 안에 판단한대요. 델롬 안 델롬 이거 판단한다. 3초 안에. 3초 안에 딱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3초 안에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가능성과 모든 잠재력을 다 동원해서 좋은 첫인상을 갖도록 하라. 그게 메시지잖아요. 뭐 틀린 건 아니죠. 첫인상이 뭐 나빠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첫인상을 좋게 만들라.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을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첫인상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속는 거예요. 첫인상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속을 일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대개 사기꾼들은 첫인상이 좋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기꾼 아닙니다. 진짜 사기꾼 만나 보십시오. 얼마나 인자하니, 거의 예수님을 방불케 할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은 사기 아닙니다. 왜? 그 인상 갖고 사기 못 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사기의 은사가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첫인상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말고요. 뭐 이렇게 큰 범죄라든지 사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첫인상 좋으면 유리합니다. 이미지 좋으면 유리합니다. 제가 유리함이라고 정도로만 합시다. 사는 게 편하고 유리해져요. 그러면 첫인상이 나쁘면 죽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첫인상 나쁘면 죽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죽어요. 이미지 나빠요. 이미 나빠진 이미지 어떡할 거예요? 이미지 나쁘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죽는다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첫인상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안 돼. 나는 이미지가 다 깨졌기 때문에 안 돼. 뭘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 마음의 중심,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그게 오늘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요, 겉모습만 바꾼다 그러면 겉모습 바꾸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눈매가 매서워 그러면 내리면 되고요. 아세요? 뭐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뭐 이렇게 찌를 것 같다 그러면 깎으면 되고요. 이렇게 사각이죠 그러면 라운드로 돌리면 되고요. 뭐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최근에 만나요. 다 할 수 있대요. 제 얼굴도 딱 보더니만 뭐 여기만 손대고 여기만 손대고 그만 그죠 그만 그죠. 그런 그 유혹의 메시지 하지 말라고. 그만. 겉모습 바꾸는 거는 사실 겉모습만 바꾼다 그러면 쉬워요. 스타일리스트 몇 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옷도 어떻게 입으면 된다, 뭐 이렇게 맞춰주고 화장해주고 해주면 변화돼요. 깨끗하게 변화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 바꾸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마음 바꾸기 쉽습니까? 마음 바꾸는 게 왜 힘들죠? 진짜니까. 이건 진짜거든요. 외모는 가짜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진짜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철학에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철학에도 와가지고 한번 기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놓고 내 마음을 비춰놓으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지 아십니까? 뭐 수정같이 맑은 마음, 그 자체가 벌써 교만하면 뭐가 수정이에요. 수정은 그죠? 시궁창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건 뭐 부담 없이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 참 믿음 되게 좋아요. 이런 자부심이 있고, 나 4대째 믿었어요. 나 뭐 오래 했어.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성도들이 느껴져요. 야, 저분은 참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구나.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딱 보면요, 세상에서 저렇게 더러운 마음이 다 있나 라고 하는 게 인간인 제 눈에도 보여요. 제일 더러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 있어. 거기 교만, 판단, 남 죽이는 거, 뭐 자가당착, 뭐 이런 거. 제일 큰 게 제 자신이었고요. 그죠? 그래요. 목사가 원래 그래. 목사가 지멋에 살잖아. 안 그래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참 피곤해요. 다 리더들이기 때문에 다 잘났대. 아무도 따라갈 사람 없고. 그래서 막 피곤해서 돌아와서, 그래서 어디 목사님들 모임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다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다시 왕 됐다고. 그죠? 그런 불쌍한 족속들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계속 보면요, 부끄러움 있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 냄새를 표현한다면 악취가 나요.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악취가 난다고. 악취가 난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해서 자꾸만 죄 씻어내야 돼요. 죄 짓기,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죄악들 놓고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도 하나 못하는 게 무슨 놈의 뭐 제대로 된 마음에, 용서도 못하면. 용서가 기본인데 용서 못하면서 무슨 은혜를 얘기해요? 용서도 안 되고, 그죠? 은혜도 모르고, 사람 하나 품을 줄도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자기 썩었다라는 건데, 나는 그것만 못하고 다 잘한대. 그게 못하는 건데, 그 예수님 마음하고 전혀 반대 아니에요. 바리새의 마음인데 그게.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부족하지만 언제나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성령께 내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 보십니다. 마음. 근데 다윗은요, 그냥 팍 깨져서 마음이 깨져 있어요.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상한 마음이라고. 브로큰 하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셨다니까요. 마음을 귀하게,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깨져야 돼요. 마음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지도 몰라요. 박살이 나야 돼.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깨닫고 겸손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용서하는 성도 되길 바라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높아진 마음들을 다 깨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오늘 제목과 같아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이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갔더니 이제 아들 하나씩 보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 첫째 아들입니다, 엘리압.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아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지나니까 얘도 아니다. 세 번째 외우기 쉽죠. 삼마. 세 번째가 3이니까 삼마, 얘도 아닙니다. 네 번째부터 나도 기억 못해요. 뭐 이렇게 해서 4번, 5번, 6번, 뭐 7번까지 다 지나갔어요. 다 아니래요. 오늘 10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이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사무엘의 마음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왕이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지금 엉뚱한 집 가가지고 또 왕이라고 세우려고 그러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 아니에요. 반역.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 들키면 죽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위험할 땐 어때요?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그래서 어찌 보면 엘리압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죽을까 봐. 그죠? 엘리압이 너 왕감이야. 빨리 붙고 가려고 집에. 참기름 붙고 가려고 그랬는데 1번도 아니라 그러고 2번. 얘 맞네요. 무조건 다 맞다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의 마음 알겠죠? 그 중에서 고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 아무나 빨리 붙고 가야지. 나 죽잖아.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볼 때. 저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내가 싫은 개 냄새 나고 할 때 빨리 그냥 예배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개 싫어할 때 어떤 집 갔더니 개를 3마리를 키우는데 막 이렇게 개털이 나르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앉으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급하게 축복해주고 빨리 떠나려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그랬구나 혼자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입으로 말하긴 처음이고. 네. 사무엘 선지자한테 미안해서.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급하잖아요.
여러분 위험하거나 조급할 때 이런 일 벌어져요. 여기 특별히 앞에 보니까 자매들 많이 보이네. 자매들도 결혼 문제 놓고 이제 9월 되니까 마음이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찬바람 부니까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불안해 오고 9월이네. 다음 달은 10월이죠. 이제 그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번 오빠 지나가면 예지어 아니다. 2번 오빠 예지어 아니다. 5번, 6번, 7번 오빠 지나가는데 얘입니까? 아니다. 뭐 나중엔 연한데요. 뭐 얘도 아니다. 그럼 뭐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7명이나 지나갔는데 그 하나님 어찌란 말이에요? 혼자 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8번째 있어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급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사무엘도 몰랐어요. 사무엘도 몰랐고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재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재도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 사람이 다 무시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더 있냐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투 이거 아시죠? 굉장히 비꼬는 뭐라 그러죠? 이게 귀찮은 듯이 비하하는 이 막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하가톤이에요. 하가톤. 그렇게 잘 외우냐? 내가 메가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메가톤 바 그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 메가톤하고 하가톤이구나. 옛날에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하가톤이야. 하가톤. 우리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너 뭐냐 그러면 저 집에서 막내인데요. 그러면 약간 귀여운 게 있죠. 막내 그러면 뭐 이렇게 귀여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뿌잉뿌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막내라는 건요. 이거는 귀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막내라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이 하가톤에 제일 비슷한 뉘앙스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어디 뭐 놀이할 때 깍두기라는 개념 아세요? 깍두기? 그거 알아요? 두 편이 나눠서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축구를 해요. 그럼 옛날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끼워줄 수는 없어. 끼워주긴 끼워주는데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너 깍두기 해 그러는 거라고요. 그 뭐예요?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애예요. 깍두기 얘는. 빼면 또 걔네 엄마한테 또 욕먹을까 봐 뺄 수도 없고. 깍두기. 그죠? 깍두기. 노라는 줘야 되는데 힘은 안 되고.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좀 커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나 깍두기가 있어요. 제 다른 집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면요. 그 사람이 알아요. 나 깍두기구나. 이래요. 깍두기구나. 나만 가면 부담되는구나. 나만 가면 다 싫어하는구나. 뭐 그것도 좀 예의가 있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왕따 시키고요. 좀 무식한 인간들은 그걸 대놓고 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깍두기. 그게 하가톤이에요. 하가톤. 그 말만 해도 좀 이게 섭섭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건데 그런 일이 뭐예요? 가정에서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럼 교회가 가정이 확대된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쟤는 여기 왜 있는지 몰라 뭐 이러는 거. 그죠? 저거 왜 저래 뭐 이러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뭐 누구 왔었니 그러면 와도 몰라요 왔는지. 안 와도 더 몰라요. 안 와도 몰라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왔으면 왔다. 안 오면 안 온다. 뭐 그런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 깍두기들은요. 뭐 예배를 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잘 몰라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자꾸만 무시당하고 가치를 무시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증을 정확히 들 수도 있는데 또 그분에게 누가 될까 말을 하는데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깍두기들. 제가 깍두기 좋아하잖아요. 진짜 깍두기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이 깍두기들을 품어야 돼요. 깍두기를 못 품으면서 무슨 교회예요 그게. 다윗이 깍두기였습니다. 하가톤. 잊지 말라고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상처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굉장히 힘찬 시편 중에 27편이 있죠. 내가 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이렇게 신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좀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별 신경 안 쓰고 읽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게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버림받아 봤어야지 뭐 이런 느낌을 알죠. 저도 옛날에 이게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에 좀 버림받은 느낌을 좀 받으니까 이게 팍팍 들어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이세액이죠. 아들로 취급도 안 했대요. 1번부터 7번 나올 때 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또 누구 없어? 그러니까 하나 남았는데, 깍두기 하나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몰랐겠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거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버려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줘요. 저는 교회 정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깍두기를 대접하는 모습들. 이 깍두기라 그러는데 그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말 감격적인 고백이 나오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We will not sit down to eat until he arrives. Until he arrives. 여기서 눈물 나지 않아요? Until he arrives. 그가 도착하기까지는 밥 안 먹어요. 대접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줘요. 먼저 식사하시죠 그러면. 아니야. Until he arrives. 그가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하나님 심정이에요. 그가 세워지기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까지는, 그가 그 공동체에서 세워지기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될 때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을 거야. 얼마나 대접받아요. 이게 교회예요. 알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 깍두기 같은 사람 있으면 야, 걔 없을 때 빨리 밥 먹고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 깍두기가 올 때까지는 우리 밥 먹지 말자. 기다리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공동체에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기다렸다 먹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렸다 먹잖아요. 그래도 별것도 아닌데 그 목사라고, 목사 오실 때까지 식사 안 하고 기다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존재감이 있다 이런 걸 느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나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걸 왜 목사만 느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깍두기들도 느껴야지. 그게 교회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대접 많이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대접 해줘야죠. 그죠? 우리가 그가 올 때까지 until he arrives.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밥 먹지 않겠다. 삭개오 맨날 무시당했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거 대접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어. 너네 집에서 밥 먹을 거야. 그거 대접해 준 거 아니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우리 대접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주를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하겠습니다. 뭐 인도 가겠습니다. 네팔 가겠습니다. 안 가도 돼요. 여기서나 이거 잘해. 여기서나. 그런 거 안 가도 돼요. 대접해주고. 선교 가서도 그 모상 나라 가서 맨날 무시만 하고 오면 그게 무슨 선교예요. 인도 사람들 잘 대접해줘야죠.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복음이 있으면 너희들 변화된다고. 예수님 있으면 변화된다고. 네팔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거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이 비록 나를 버리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 사실 뭐 다윗과 같은 하가톤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존재감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안목이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안목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는 게 영성이라고 했죠.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주께로 가야 돼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님께 자꾸만 가야 돼요.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어려우니까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그럼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거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 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이제 우리 인정해 주신다고. 그가 올 때까지 밥도 안 먹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 안다 그러면 우리 넘어지지 않죠. 사람들 평가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그거 지나놓고 보면 되게 웃겨요. 다 틀려요. 민심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지멋대로 떠들고. 알아요? 뭘 한다고 지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기분에 맞춰가지고. 세상 그래요. 내가 여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뭐 넥타이도 오늘도 넥타이 뭐 할까 이렇게 고르거든요. 넥타이들 고르는데 넥타이가 옛날에 있던 거 거의 다 버려가지고 몇 개 없더라고. 근데 딱 봤는데 옛날 게 좀 있어요. 그래도 몇 가지가. 저는 넥타이 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준 건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쭉 보니까 추억이 다 남아. 이게 누가 준 거고. 근데 넥타이를 보니까 이게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불가리 넥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냅킨이야 냅킨. 이만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누가 줬던 건데 내가 한 번인가 했나.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넥타이 좁았다 들었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냥 다리통도 넓었다. 옛날에 제 대학 다닐 때 나팔 바지란 거 아세요? 신발보다 더 컸어. 그리고 청소 다 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지금은 어때요? 딱 붙어가지고 이 앞에 앉아있는 형제 있는 거 보니까 그거 어떻게 입었나 궁금할 정도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저러고 다니고. 요즘에 제가 그 양복 어디 맞추러 가면은 그래요. 다리통을 8통이래요. 8통이 뭔가 했더니 8인치. 옛날에 한 12인치 이렇게 입었거든요. 8인치 3분의 1을 팍 줄어버려서 다리가. 그래서 이게 발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너무 좁아가지고 막 요즘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그거 요즘엔 제가 그래도 홍대 세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맞추려고 또 8통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좁았다 늘어났다. 제가 잠깐만 좁은 것만 입을까 제 처가 그래요. 나중에 넓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씩 웃으면 또 사면 되지 뭐 별거 있어. 뭐지 옷을 뭐 천년만년 입을 거예요. 단추도 3개였다 2개였다. 이거 라펠이라 그래. 이거 접히는 부분. 이거 라펠이라 돼. 여러분들 디자인 좀 잘하는 사람은 라펠도 봐요. 라펠이 이거 딱 보면 이게 몇 년형인지 알아. 이 라펠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딱 보면은요. 라펠 모양 보고 저게 2013년형이구나, 2012년형이구나, 또 2014년 뭐 봄과 가을형이구나, 겨울과 뭐 봄형이구나 이게 나온다고요. 그거 언제 따라갈 거예요? 그거. 그런 거 인생 맡기지 말라고요. 이거 옷만이 아니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그거 따라갈 필요 없는 거죠.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가톤 이 깍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일로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오늘 새벽에 붙들어야 될 거 기름 부어주셨어요.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David.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Powerfully upon David. Powerfully upon me. 주님 내게도 이렇게 파워풀하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다윗 당할 자가 없잖아요. 깍두기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깍두기에게. 그 모습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powerfully upon David. 데이비드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크게 감동되리라. 크게 임하니까 powerfully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아갑시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승리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